여러분은 지금 KCB 가톨릭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은 하느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기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KCB 가톨릭 방송은 각 본당의 후원과 개인, 비즈니스 후원으로 운영, 방송되고 있습니다. KCB 가톨릭 방송의 가족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도가 되어주세요. 후원 방법은 체크, 자동이체, 현금, 페이팔을 통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후원 방법에 대한 문의는 718-888-9130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의 둘째 주 토요일입니다. 친구에는 4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죠. 첫 번째, 꽃과 같은 친구. 즉, 꽃이 피어서 예쁠 때는 그 아름다움에 찬사를 아끼지 않지만 꽃이 지고 나면 과감히 버리듯 자기 좋을 때만 찾아오는 친구를 말합니다. 두 번째, 저울과 같은 친구. 저울이 무게에 따라 이쪽으로 저쪽으로 기울듯이 자신에게 이익이 없는지 있는지를 따져 이익이 큰 쪽으로만 움직이는 친구를 말합니다. 세 번째, 산과 같은 친구. 산처럼 온갖 새와 짐승의 안식처이며 멀리 보거나 가까이 가거나 늘 그 자리에서 반겨주고 생각만 해도 편안하고 마음 든든한 친구를 말하죠. 마지막은 땅과 같은 친구입니다. 땅이 생명의 싹을 틔워주고 곡식을 길러내며 누구에게도 조건 없이 기쁜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어주듯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친구입니다. 우리에게는 산이나 땅 같은 진정한 친구가 얼마나 됩니까? 아니, 우리 먼저 산이나 땅 같은 진정한 친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름다운 여기는 KCB 가톨릭 방송, 저는 문홍 스테파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첫 번째 음악입니다. 이탈리아의 작곡가 마스카니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중 간주곡입니다. 간주곡이라고 하면 오페라의 막과 막 사이에 연주되는 관현악곡을 의미하는데요. 일명 인터메조라고도 합니다. 이 마스카니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는 1890년 5월 17일에 로마에서 초연되었고요. 레온 까발로의 빨리아치와 함께 공연되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워낙 아름다운 선율이라 이 간주곡을 단독으로 콘서트에서 연주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마스카니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중 간주곡입니다.
오늘이란 말은 싱그러운 꽃처럼 풋풋하고 생동감을 안겨줍니다. 마치 이른 아침 산책길에서 마시는 한 모금의 시원한 샘물 같은 신선함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아침에 눈을 뜨면 새로운 오늘을 맞이하고 오늘 할 일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하루를 설계하는 모습은 한 송이 꽃보다 더 아름답고 싱그럽습니다. 그 사람의 가슴엔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오늘 또한 어제와 같고 내일 또한 오늘과 같은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새로운 것에 대한 미련이나 바람은 어디로 가고 매일매일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 오늘은 결코 살아있는 시간이 될 수 없습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시간처럼 쓸쓸한 여운만 그림자처럼 못박혀 있을 뿐입니다. 오늘은 오늘 그 자체만으로도 아름다운 미래로 가는 길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이 아무리 고달프고 괴로운 일들로 발목을 잡는다 해도 그 사슬에 매여 결코 주눅이 들어서는 안 됩니다. 사슬에서 벗어나는 지혜와 용기를 필요로 하니까요. 오늘이 나를 외면하고 자꾸만 멀리 달아나려 해도 그 오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행복한 미래를 위한 최고의 선택, 줄리김 모계지, 주택, 콘도, 코앞 융자 및 재융자는 물론이고 상용 건물, SBA 융자 상담도 환영합니다. 모계지는 이제 신뢰와 믿음의 줄리김에게 맡기세요. 전화 718-224-8484 동부 최대 한복 맞춤 및 대여 전문점 한복스토리. 한복스토리는 항상 가장 아름다운 한복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한복스토리는 플러싱 192가 스테이션 로드, 어벤데일역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화 917-482-4463에서 후원하셨습니다. K12 내가 사랑한 교부들 시즌2 시간입니다. 이 시간 장계명 파트리시오 신부와 함께합니다. 또 모세의 생애에 관한 책 안에서는 모세라는 인물이 보여준 그 여정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걸어가게 되는 그 여정을 잘 보여주는 그런 모상이 된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 안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을 만나고 그 인물들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또 만나고 이렇게 할 때 그냥 남의 이야기처럼 그저 옛날 이야기처럼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 이야기들을 접해서는 안 되고 지금 그레고리오 성인이 모세의 생애란 작품을 통해서 잘 우리에게 말해주듯이 그게 우리의 이야기고 나의 신앙 여정이고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모세와 똑같이 하느님께 80살에 부르심을 받고 모세처럼 누군가를 죽이고 도망을 가고 이렇게 하지 않겠죠.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레고리오 성인도 지금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모세라는 한 인물이 걸었던 그 긴 신앙의 여정들은 우리도 걸어가야 되는 그리고 우리도 우리 신앙의 여정 안에서 모세처럼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미 받았을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앞으로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받고 나서 또 모세처럼 도망갈 수 있고 거부할 수 있고, 또 그럴 때 모세처럼 하느님께서 아론이라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론과도 같은 그런 신앙의 동반자나 영적 지도자를 보내주실 수 있고 보내주실 것이고, 이렇게 모세가 걸었던 여정을 우리도 비슷하게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모세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우리 신앙의 여정의 한 단면을 다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레고리오 성인은 영성신학적인 측면에서도 탁월한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모든 신학은 단순히 학문적인 사색이 아니라 영성생활과 믿음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의 표현이었습니다. 신비주의의 위대한 교부로 두각을 나타낸 그레고리오 성인은 자신의 작품들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의 여정을 참된 삶, 완덕에 도달하기 위해서 걸어가야 하는 길로 설명합니다. 그레고리오는 축성된 동정 생활을 찬양했는데 그 탁월한 모델로서 누이 마크리나 성녀의 삶을 추천했습니다. 사실 그레고리오에게 마크리나 성녀는 언제나 좋은 길잡이요 모범이었습니다. 이것은 교부들에게 공통된 부분이기도 한데, 교부들의 신학은 대부분 학문적인 사색의 결과물이 아니었고, 그분들이 직접 했던 그 영성생활, 그리고 그분들의 하느님을 향한 믿음을 삶으로 실천해낸 것을 자신들의 신학 언어로 표현한 거죠. 대부분의 교부들의 작품은 지금 우리가 책을 쓰듯이 그렇게 쓴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신자들에게 강론하고 교리를 가르치고, 그러니까 지금 시대 표현으로 하면 강의를 하고, 이런 것들을 모아서 작품이 된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 교부가 의도하고 작품을 쓴 것도 있겠지만, 더 많은 경우는 그냥 일상에서 그 교부들이 했던 설교, 강론, 교육, 가르침, 이런 것들이 모여서 나중에 하나의 작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레고리오 성인에게 인간은 창조의 정점이지만 죄의 그물에 얽혀 있어서 자주 창조 질서를 파괴하므로 인간이 피조물에 대한 참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하느님께로부터 빛을 받아야 하고 하느님의 빛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인간은 아름다움의 원천이신 하느님의 반영입니다. 그래서 그레고리오 성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참 좋았습니다. 창조 이야기는 바로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만드신 참 좋은 것들 가운데 인간이 있습니다. 인간은 모든 아름다운 것들보다 더 탁월한 아름다움으로 꾸며졌습니다. 순수하고 부패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비슷한 그 인간과 비교할 때 다른 그 무엇이 인간보다 더 아름다울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은 영원한 생명의 반영이자 모상이며 그 자체로 정말 아름답고, 아니 가장 아름다우며 그의 얼굴은 생명의 빛나는 표징으로 덮여 있습니다.
하느님의 창조물 중에 으뜸이자 절정이자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인간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표현해 낼 수 있다는 것이 참 놀랍죠. 그레고리오 성인이라고 해서 우리 인간의 아름답지 않은 부분들을 몰라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앞에서 보면 인간은 창조의 정점이지만 죄의 그물에 얽혀 있어서 자주 창조 질서를 파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아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아름다움의 원천이신 하느님의 반영이고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창세기를 보면 하느님께서 보시니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참 좋았다. 다른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는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보시니 좋았다, 보시니 좋았다.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느님께서 보시니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참으로 좋았다. 좋았다고 번역한 이 그리스어, 라틴어 이 원문 의미는 그냥 굿의 의미도 있지만 아름답다는 의미, 또 여러 가지 의미, 고대어는 의미가 많으니까 아름답다는 의미가 더 본질적인 단어들이 사용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창조의 정점으로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당신이 보시기에도 인간이 참으로 아름답게, 왜냐하면 인간만이 당신에게서 나온 그 당신의 모상, 당신의 본성과 비슷한 그 무언가를 인간만이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이 인간에게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찾아야 되고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느님에 의해서 꾸며졌으며 다른 모든 피조물 위에 존재합니다. 그레고리오 성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은 하느님의 모상에 따라 만들어지지 않았고 달과 해와 별들의 아름다움과 창조 안에서 생겨난 다른 그 어떤 것들도 그렇게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자신 안에서 빛나고 있는 분을 닮았습니다. 존재하는 그 무엇도 인간의 위대함에 비해서 위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느님이 계실 때에만 인간은 자신의 이 참된 위대함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이건 계속 그 창조를 신학적으로 풀어내고 있는 거죠. 이 아름다운 하늘조차도 하느님의 모상에 따라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해와 달과 별들과 이 아름다운 대자연 전체도 우리 눈으로 보기에 그토록 아름다울지라도 하느님의 모상에 따라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저 아름다운 꽃들도 하느님의 모상이 그 안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그 안에 자신 안에서 빛나고 있는 그분, 바로 그 하느님의 그 모상이, 그 하느님의 본성의 일부분이 오직 인간 안에 있다. 그러니까 같은 창조 이야기를 읽어도 누군가는 참 허무맹랑한 이야기네 이러고 넘어갈 건데 니사의 그레고리오 성인은 그 창조 이야기 안에서 이런 엄청난 진리를 끌어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아름다운 꽃도 강도 하늘도 구름도 수많은 바닷속 생명체들도 자신 안에 하느님이 있는지 없는지
자신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르죠. 그냥 지음 받은 대로 사는 거죠. 오직 인간만이 그것을 알고 있죠.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나와 이 우주 만물이 어디서 유래했는지 알고 있죠.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레고리오 성인의 말씀대로 이것은 오직 하느님이 계실 때에만 인간은 자신의 이 참된 위대함에 다다를 수 있다. 하느님의 현존을 의식하지 못하고 하느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인간의 참된 위대함에 도달하기가 어렵겠죠. 자신 안에서 빛나는 하느님을 전혀 알지 못할 것이고 받아들이지도 않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길이 아니라 그냥 세속적인 길을 걸어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겠죠. 그러므로 인간은 자신 안에 있는 하느님의 불꽃의 반영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 불꽃으로 자신의 마음을 정화시키면서 인간은 태초에 그랬던 것처럼 아름다움의 원형이신 하느님의 빛나는 모상을 지닌 존재로 되돌아갑니다. 이렇게 인간은 자신을 정화하면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그러하듯이 하느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더러움들을 깨끗이 씻어내어서 우리 자신 안에 있는 하느님의 빛을 되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이미 하느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움, 하느님이 심어 놓으신 그 하느님의 불꽃, 하느님의 빛,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누구 안에는 당신의 빛을 넣어주고 누구 안에는 안 넣어주고 이렇게 창조하신 게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넣어주신 겁니다. 그것을 얼마나 찾아가느냐, 찾아내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성인, 성녀들은 우리에게 모두 좋은 모범이자 모델이 됩니다. 그분들은 각자 나름대로 그것을 찾아낸 분들이죠. 그래서 그 어떤 성인이든 그 어떤 성녀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성인이나 성녀의 자서전이나 전기나 그분들이 쓴 책들이나 이런 것을 읽고 그분들을 따라가는 것은 유익합니다.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그 하느님의 빛, 하느님의 불꽃, 이것을 발견하고 알아차리는 데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느님을 관상하는 것이 자신의 주된 목적이 됩니다. 오직 그 관상 안에서만 만족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영적인 삶, 하느님과 대화를 나누는 삶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인간의 충만한 자아 실현은 거룩함 안에 있고 다른 사람과 세상을 위해서 빛나는 삶이 되는 하느님과의 만남 안에 사는 삶에 있습니다. 하느님을 관상하는 것이 인간의 주된 목적이 되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끊임없이 영적인 삶, 하느님과 대화를 나누는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다. 하느님을 만나는 것이죠. 하느님을 알려고
애쓰는 것, 하느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간절히 목말라 하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관상이라는 조금 어려운 용어로 표현된 건데, 그런 어려운 용어를 굳이 쓰지 않더라도 그냥 하느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느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런 갈망과 열망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그레고리오 성인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 이렇게 사는 것을 추구할 때 인간은 충만한 자아 실현에 이룰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길로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나아가니까 결국 자아 실현은 거기서 완성이 된다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여기는 어딘가? 라는 그 물음에 누가 답해줍니까? 아무도 답해주지 않죠. 내가 찾아야 되는데 내가 어디서 찾느냐?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하느님과의 만남 안에서. 하느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하느님이 창조하신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 때 그 안에서 비로소 자아 실현이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누구이고 어디서 왔는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레고리오 성인은 인간 존엄의 드높은 측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인간의 목표는 하느님과 비슷해지는 것이고 이 목표는 무엇보다도 사랑과 하느님의 본성으로부터 내려오는 빛나는 광선인 덕을 알고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그 모상을 되찾고 결국 그러면 하느님과 다시 비슷해지면서 하느님의 그 본성에 우리도 참여하게 돼서 우리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목표인데,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 목표를 향해 가기 위해서는 덕을 알고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도달한다. 덕이 무엇인가? 그리스도교는 믿음, 희망, 사랑이라는 그 향주 3덕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절제, 용기, 또 현명, 정의라는 이 네 가지의 중심이 되는 덕, 그래서 사추덕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지금 그레고리오 성인이 말하고 있는 하느님의 본성으로부터 내려오는 빛나는 광선이 바로 이 향주 삼덕과 중추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중추덕을 우리가 여기서 잠시 본다면 지혜서 8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의로움을 사랑하는가? 지혜의 노고에 덕이 따른다. 정령 지혜는 절제와 예지를, 정의와 용기를 가르쳐준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또 교부들은 이 지혜서의 말씀에 따라서 절제와 예지, 또는 현명함, 슬기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정의와 용기, 이것이 네 가지의 중심이 되는 덕이구나 라고 배우는 거죠.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이 사추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해 줍니다. 잘 산다고 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께 대한 사랑을 손상하지 않고 온전히 보존해야 합니다.
이것이 절제입니다. 이 사랑은 어떠한 불행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용기입니다. 이 사랑은 하느님만을 섬깁니다. 이것이 정의입니다. 계략과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모든 사물을 식별하기 위해서 깨어 있습니다. 이것이 현명함입니다. 먼저 잘 사는 게 무엇인가? 우리도 웰빙 하잖아요. 참된 웰빙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독창적으로 대답한 게 아니라 이미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 나오는 그 하느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그 신명기 6장 4절 5절을 인용해서 하셨던 말씀, 그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생각하는 그 웰빙, 잘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게 바로 이렇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게 아니다. 다른 데서 아무리 웰빙을 찾고 행복을 찾아도 못 찾는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니사의 그레고리오 성인이 말했던 그 덕, 정말 우리가 하느님과 비슷해지는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실천해야 되는 그 덕이 무엇인가?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손상하지 않고 온전히 보존하는 것, 그리고 어떠한 불행에도 하느님을 향한 그 사랑이 흔들리지 않는 것, 그리고 오직 하느님만을 섬기는 것, 그리고 계략과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모든 사건이나 모든 사물을 식별하기 위해서 언제나 깨어 있는 것. 이렇게 들으니까 굳이 사추덕이 뭔지 일일이 그것을 외우지 않더라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느님과 비슷해지는 길이구나. 모든 교부들은 그 가르침들이 결국 공통된 분모를 상당히 지닙니다. 니사의 그레고리오 성인과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시대적으로도 많이 차이가 나고 지역도 완전히 다르지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서로 전혀 교류하거나 자료를 주고받거나 그런 적이 없지만 그 가르침들을 살펴보면 서로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가톨릭 교회 안에 있으면서 서로 다른 가르침을 말하는 교부들은 없습니다. 다 한결같이 공통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짜고 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죠. 시대와 지역이 다르고 인터넷도 없고 휴대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럴 수가 없죠. 이것은 교회의 신비입니다. 교부들이 개별적으로 묵상하고 뭔가를 우리에게 꺼내놨을 때 그때 그분들은 이게 그 선대나 후대 누군가와 어떻게 연결되고 몰랐겠죠. 알 수도 없던 시절이었고. 근데 정말 후대에 우리가 보니까 너무나 놀랍게도 신비하게도 다 서로 연결이 되는구나. 교회의 신비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신비죠.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비입니다. 그레고리오 성인에 따르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완전함은 영원히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함이란 여정 안에 남아있고 앞으로 나아감으로써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코 하느님과의 충만함 비슷함에는 다다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여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은 이 지상 안에서는 그 충만함의 완성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그레고리오 성인이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바오로 사도가 필리핀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이미 부활을 차지하였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나는 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내달리고 있습니다. 그레고리오 성인에 따르면 이 구절에서 앞에 있는 것은 더 위대한 것, 진리, 사랑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주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도 이 지상에서의 그 순례 여정 동안에는 이미 부활을 차지했다고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미 하느님과 비슷해지는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그 충만함에 도달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상에선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끊임없이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 지상에서 그 최종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지라도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지 못했을지라도 그 시나이 산의 여정의 그 끝에 올라서 하느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 지상에서는 가나안으로 갈 수 없죠. 가나안은 이제 하늘나라를 예표하죠. 그렇지만 우리도 시나이 산의 그 정상에는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거기서 불완전하게 남아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의 계명을 받고 하느님의 뜻을 받아서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레고리오 성인의 중요한 영성신학 주제 가운데 하나는 바로 기도입니다. 완성을 향한 여정 안에서 진보하기 위해서 또 자신 안에 하느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또 자신 안에 하느님의 영과 그분의 사랑을 모셔오기 위해서 인간은 기도 안에서 하느님을 신뢰하며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레고리오 성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과 함께 머무를 수 있습니다. 하느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원수인 악마와 멀리 있습니다. 기도는 순결을 지탱해주고 지켜주며 분노를 멈추게 하고 평정심을 유지하게 하며 자만심을 다스리게 해줍니다. 기도는 동정의 파수꾼이고 혼인의 충실함을 지켜주며 깨어있는 이들에게 희망이고 땅을 경작하는 이들에게 풍요로운 열매이며 항해하는 이들에게 안전함입니다. 정말 기도가 어떤 처지에 있는 어떤 사람이건 간에 그 기도의 중요성과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가르쳐주고 있죠. 그레고리오 성인은 우리에게 하느님에 대해서 말만 하지 말고 자신 안에 하느님을 모셔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언제나 유효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모든 형제들을 위한 사랑 안에서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가르침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말로써 하느님을 표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자신 안에 하느님을 모셔야 한다. 신앙인은 입으로 하느님을 찾고 입으로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 안에 하느님을 모시는 사람입니다. 그레고리오 성인이 신앙인의 정체성을, 신앙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또 그것은 기도하는 가운데 성인의 표현대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과 함께 머무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하느님을 우리 자신 안에 모셔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동정의 파수꾼이고, 그러니까 동정 생활을 하는 모든 성직자 수도자들에게는 기도가 그것을 지켜주는 파수꾼이고, 또 혼인 성사로 가정을, 부부와 가정을 꾸리고 있는 분들에게도 기도가 그 충실함을 지켜주고, 또 나머지 모든 우리 신앙인들, 또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가 주는 열매가 엄청나다는 거죠.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다른 곳에서 뭔가 해결책을 찾거나 답을 찾거나 하지 말고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의 뜻대로 찾아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또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연숙 아가다가 부릅니다. 마니피칸.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 구원자 하느님 생각에 기쁨 넘쳐 이제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하리로다. 전능하신 선조에게 약속하신 자비를 잊지 않으셨음이로다. 영원토록 베푸시리 그 자비를. 주님은 권세가를 물리치시고 보잘것없는 이 높이시며 주리니 은혜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이 돌려보내네. 전능하신 주님께서
영원토록 영원토록 이 프로그램은 최초의 한인 공인 장례사 중앙장의사,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을 위해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가족 중앙장의사, 뉴욕 전화 718-353-2424, 뉴저지 대표 전화 201-945-2009, 북미주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CPBC 미주 가톨릭 평화신문. CPBC 미주 가톨릭 평화신문은 독자들의 구독과 후원으로 이루어집니다. 구독과 후원에 대한 문의 전화 718-762-6500에서 후원하셨습니다. 전주교구 김준호 바오로 신부의 지난 사목 이야기. 평생을 신자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살려고 노력한 정겨운 삶의 이야기를 담은 책. 그 감동을 이 시간 준호 신부 장계갓단회와 함께합니다. 아름다운 침묵. 사제로 살면서 많은 죽음을 본다. 어쩌면 그렇게 죽는 모습, 죽음의 모습이 천양지판인지 모른다. 그 중에서도 유독 생각나는 죽음이 있기 마련인데 이맘때가 되면 마리아 할머니의 죽음이 생각나곤 한다. 이북에서 피난 내려온 마리아 할머니는 군산 해망동 산중턱 반자촌에서 평생 조개 껍질 까는 일을 하면서 억척스럽게 사셨다. 사시장철 바닷바람이 거센 바닷가 산중턱의 판잣집. 그 어려운 처지에도 꼬박꼬박 교무금하며 매주일 적잖은 봉헌금을 정성스럽게 준비했다. 덜어는 용돈 쓰라고 꼬깃꼬깃 몇천 원을 손에 꼭 쥐어주시던 그 정스러운 손길. 수년이 흘렀건만 지금도 따스하게 생각난다. 할머니의 손은 닭다리같이 거칠고 투박했지만 그 따스함은 부드럽게 내 마음을 감싸 주었다. 마리아 할머니는 그렇게 지치고 힘들게 사셨지만 너무나 곱게 눈을 감으셨다. 그래서 그분의 죽음은 참 많은 것을 내게 남겨주었다. 마리아 할머니의 죽음을 생각하면 지금도 스스로 물어본다. 사람이 왜 살아가는지, 진정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루하루 억척스럽게 살아서 우리는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마리아 할머니는 말없이 고요한 침묵 가운데 하느님께 돌아가셨다. 인간의 마지막 말이 무엇이겠는가? 아니, 인간의 마지막 말은 무엇이어야 하겠는가? 그저 조용한 침묵이 아니겠는가? 하느님이 주신 한 생의 명을 다하고 그 하느님 앞에 다시 선 인간이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마리아 할머니 역시 강하고 힘있게 살아온 그만큼 그 무엇보다도 강하고 힘있으신 하느님 앞에 조용히 침묵하며 서 있었으리라.
여러분은 지금 KCB 가톨릭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은 라디오, TV, 온라인을 통해 방송되고 있습니다. 라디오 방송은 FM 87.7과 98.3, 101.5, 그리고 HD3 94.7을 통해 매주 토요일 오후 5시에 방송되고 있으며 TV 방송은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스펙트럼 1493번과 옵티멈 1153번을 통해 방송되고 있습니다. KCB 가톨릭 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홈페이지 www.kcbny.org와 KCB 가톨릭 방송 유튜브 채널 KCB4U를 통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며 지금 듣고 계신 라디오는 보이는 라디오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가톨릭 방송입니다. 저희 KCB 가톨릭 방송은 각 본당의 후원과 협조, 그리고 개인 후원과 비즈니스 광고 후원으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손재령 대레사, 고재승 임마누엘, 더우정 루시아, 문경숙 마리안나, 민규란 엘리자베스님의 후원으로 방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많은 후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어렸을 적 할머니와 함께 시골 뚝방길을 걸어 집으로 향하던 중 저 멀리서 트럭이 먼지를 일으키며 뚝방길을 달려오고 있었죠. 할머니는 귀한 손자가 혹여나 먼지라도 마실까 트럭이 지나가 먼지가 다 가라앉을 때까지 정말 나약하고 굽은 등으로 손자를 가려주십니다. 정말 나약하고 한없이 작았던 할머니의 등이 그때는 그 무엇보다 거대하고 얼마나 믿음직스러웠던지요. 이제 다시는 볼 수 없는 할머니의 등. 그 할머니의 등이 유난히 그리운 날입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CB 가톨릭 방송 지도신부 황필구 요한 카페스트라노, 프로듀서 김소연 글라라, 그리고 진행의 문흥 스테파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들려드립니다. 할머니의 묵주. 나의 가슴 속에 문득 그려지는 하나의 모습, 작은 손에 곱게 쥐고 계신 할머니의 작은 묵주, 얼마나 힘이 드셨나요? 당신께서 걸어오신 그 길이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신 예수님처럼 하나하나 돌리시며 성모성을 내시고 고개를 숙이시던 할머니의 모습,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하고 세상을 위하고 하느님을 위하고 아름다운 자연과 평화로운 세상에 하느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하시네. 사랑을 주시네. 할머니의 작은 목줄 하늘 하늘 돌리시며 성모손을 외시고 고개를 숙이시고 할머니의 모습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하고 세상을 위하고 하느님을 위하고 아름다운 자연과 평화로운 세상에 하느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하시네. 사랑을 주시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하고 하느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하시네. 사랑을 주시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들어주소서. 아멘.